우리가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를 만나지. 근데 같은 선상에 신앙의 문제를 놓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어려움이 올 때에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이 장애물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신앙을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신앙이 밀려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같은 선상이 아니라 제일 앞에 예수 믿는 믿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우리에게 고통을 남겨주고 흠을 남겨주고 눈물을 남겨주는 그 문제, 그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흠으로 바꿔가는 과정으로 손길로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없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5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 언약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흠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하는 고환이나 음경이 잘린 자, 이 부분은 육체적인 흠이 있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생자는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서 낳은 자녀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흠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자는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 혐오하고 배척합니다. 차별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이 흠이 있는 자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흠이 있는 자가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들에게는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이름을 준다고 합니다. 영원한 이름을 주고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굉장한 은혜이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신약으로 오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장애, 흠을 가진 자, 사회적 흠을 가진 자, 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창조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흠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두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장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흠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배척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시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자신들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틀이 있었습니다. 장기는 들어올 수 없다. 세리, 너는 안 된다. 시각장애인, 너는 어떻게 예배 들어올 수 있느냐. 수많은 전통이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 문턱을 높여놨습니다.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 것이지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 시대의 교회 안의 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장애인을 어떻게 보는가? 사회적 흠을 가진 사람을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성경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과 모압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과 암몬은 그모스 신과 몰록이라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율법이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온전해지는가? 구약 룻기서를 보면은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 어느 지방으로 내려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며느리 룻이 따라옵니다. 모압 여자이지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과 다르지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정말 회개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마치 토기상의 손에 깨지고 흠이 있는 그 토기를 깨트려 버리고 새로운 토기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지요. 우리 묻게 됩니다. 암몬과 이 모압의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타종교,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말하기 전에 오늘 성경을 보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 세상에 아무리 이방 종교, 이방 신이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백성을 협박해도 하나님께서 무시하신다는 것이죠.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저주가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무당도 점쟁이도 그 저주가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저주도 재앙도 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라면 타 종교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상을 섬기는 자를 무너뜨리고 배척하고 멸시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존중하고 섬기고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에돔 사람 형제라고 말하지요. 형제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무시하거나 혐오하지 말라, 배척하지 말라, 사람끼리 나누지 말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 1서를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을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척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 1서가 말하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 하나의 척도, 마치 두 개의 수레바퀴에서 하나의 수레바퀴는 무엇인가? 요한 1서 2장 2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구원자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또 하나의 척도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형제 사랑이 있는가? 그게 또 하나의 바퀴라는 것이요,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이란 무엇인가? 주님이 보여준 주님의 사랑이라는 어떤 사랑인가?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부분이 중요하지요. 무슨 뜻일까요? 내 상태와 내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을 할까 말까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흠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상태와 반응에 따라 내가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내 기준과 잣대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흠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와 반응에 따라 사랑을 결정하고 용서를 결정했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흠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흠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 흠을 아름다운 흠으로 가꾸어가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